다니엘서는 총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1장, 2장, 3장을 보게 되면은 핵심 인물들이 하나님을 아는 유대 백성이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이방 땅 안에 포로로 잡혀왔지만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런 내용이 핵심적이었다면 4장, 5장, 6장은 핵심 인물이 이방 왕들입니다. 4장은 느부갓네살이 핵심 인물로 등장했고 5장은 벨사살, 저희가 오늘 보게 될 6장은 다리오 왕이 중심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을 아는 백성들에게만이 아니라 그분을 알지 못하고 믿지도 않는 이방 왕들과 이방 나라들도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그분의 주권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도 다니엘서는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게 될 7장부터 12장까지는 온 세계와 열방과 시대를 하나님이 어떻게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가,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 마지막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6장에서 이제 그런 문맥 가운데 다리오 왕, 그가 나라를 다스린다 하는 이 내용을 살펴보겠고요. 성경에서는 한 두 장 차이죠. 그러나 왕들이 바뀌는 이 시대를 계산해 보면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왕까지 약 50년에서 60년이 지난 후입니다. 근데 다니엘이 다리오 왕 때도 총리로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1장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youth, 어린 소년들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면 20대를 youth라고 우리가 잘 표현하지는 않죠. 한 10대 후반 그 정도였을 거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6장에서의 다니엘은 50년, 60년이 지난 후니까 지금 현재 나이가 최소 60세, 많게는 70세의 노년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시겠어요? 유명한 그림이에요. 영국 화가가 1890년도에 그렸던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있는 그림인데, 사실 이게 성경적인 그림이에요. 다니엘이 청년이 아니고 노인의 모습으로 있는 그림이죠.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주일학교 교재는 대부분 사자굴 속의 다니엘이 청년으로 많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에 이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장면,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거는 그가 청년의 때, 젊었을 때 당한 어려움이 아니라 노년의 때 당한 어려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그것을 이해하면서 이제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볼까요?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웁니다. 고관은 오늘날로 하면은 주지사 정도 됩니다. 120명의 주지사를 세웠다는 것은 그 당시 주가, 스테이트가 120개 정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넓은 지역이죠. 그리고 그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주지사들을 세우고, 또 그들을 다스릴, 그들 위에 총리들을 세웠는데, 워낙 지역이 넓으니까 한 명으로는 안 되고 3명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상하 관계로서 관리하고 다스리도록 했고, 3절에 보면 다니엘을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위치에 세웠습니다. 3명의 총리들이 있는데도 그 2명보다 다니엘을 더 높은 곳에 세웠어요. 왕이 그렇게 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고 싶어 했는가? 물론 그가 일도 잘하고 또 마음에 들었을 수 있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다. 근데 이제 한글 성경은 마음이 민첩했다?
무슨 뜻일지 잘 이해가 안 되고 또 원래의 의미하고는 조금 다르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Excellent spirit was in him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역을 하면은 훌륭한 정신 아니면 탁월한 영이 그 안에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볼 수 없죠. 그가 참 지혜롭구나, 지식이 있구나, 70세의 총리, 경험이 많구나, 그래서 또 이런 일을 하는 것이구나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이 보는 관점은 다니엘의 훌륭함과 탁월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어떤 정신과 영이 있었기 때문에,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돌이켜보면은 다니엘이 그 제국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 거 아니었잖아요. 자기가 준비하고 시험을 통과하고 경쟁하고 그래서 얻어낸 자리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경륜 안에서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자리까지 앉게 됐어요. 마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분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 자리에 있으면 그가 그 자리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가 그 넓은 제국, 화려한 제국의 총리의 자리에 있었다면 그만큼의 자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질까지도 공급하셔서 감당하게 하십니다. 1장 17절에 더 정확하게 이렇게 나왔었어요. 느부갓네살에게 발탁되기 전에 하나님이 이 내소녀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거였어요. 다니엘에게는 한 가지 더 주셨는데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을 수 있는 이해력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계속 인도해 가실 때 그는 따라가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았냐면 내가 원하고 싶은 데를 먼저 가는 거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먼저 하고 되고 싶은 것을 먼저 추구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걸 도와주기를 자꾸 요청만 하는, 하나님보다 앞서는 삶의 방식이었다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은 반대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도록, 하나님이 길을 지도하시도록, 그리고 따라가면 그것에 필요한 것을 주님이 주신다, 공급하신다. 이런 것을 저와 여러분들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모든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게 됐는데 4절부터 사건이 일어납니다. 총리들과 고관들, 주지사들이 국사에 대해서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왜 이런 일을 시작했을까요? 세상적으로 우리 생각하면 식이 나는 거잖아요. 질투예요. 왜 저 사람이 가장 높은 데 있지? 내가 더 실력이 좋은 것 같은데,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는 원래가 출신이 이 지역 출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방인같이 여기면서 또 그렇게 해하려고 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고발하려고 어떻게든지 흠을 잡으려고, 이런 게 오늘날 정치 세계에서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의 정치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어떻게든 흠집을 찾아내서 드러내서 고발해서 법정에 서게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못하게 하려고. 그런데 이제 찾고 다 찾아봤는데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 시간도 잘 지키고 업무도 잘하고 뭐 불법으로 행한 것도 없고 너무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을 하니까 흠잡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존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찾으려고 했는데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까지 나라를 위하는 사람,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 성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이런 사람이 저 위치에 있다면 우리나라 참 잘 될 거야. 존경하고 사실 상을 줘야 될 그러한 발견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경험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를 정해놓으면요, 그것이 아니라고 해도 어떻게든지 다른 방법으로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없어요.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을까? 또 뭔가를 트집 잡을 길은 없을까? 하다가 그들이 5절에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고발할 수 없다. 반대로 말하면 율법의 근거에서 근거를 찾으면 고발할 수 있다예요. 그래서 이방 나라에서 이방 문화와 이방 종교들 속에서 살고 있는데, 사람들은 다니엘이 다른 신을 믿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호와라는 신을 섬기는 것을 그들은 보고 있었어요. 저는 다니엘이 막 사무실에서도 성경 펴놓고 막 소리내서 기도하고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업무 시간을 지키고 성실하게 흠잡을 것 없이 모든 것을 잘했던 사람이에요. 모범이 되는 일꾼이었어요. 그런데도 감출 수 없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 정도로 하나님이라는 분을 섬기고 있다. 저는 그게 어떤 모습일까 참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해서 작전을 짰고 왕에게 찾아갑니다. 6절에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의논한 것이 있는데 왕이 한 법률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없던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법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눈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7절 중간부터 보겠습니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이요, 한 달 동안만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구한다는 것은 make peti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뭔가를 요청하다예요. 물어보다, 간구하다, 질문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왕 말고 다른 사람이나 다른 신한테 뭐 사소한 것은 무엇이든지 그냥 물어보든지 요청하든지 질문하든지 간구하는 일을 한다면 이 30일 기간 안에 그 사람을 사자굴 속에 던져넣는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30일 동안 그렇게 안 하고 우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법을 정했을 때 다니엘이 걸려 넘어질 것을 알았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니엘은 30일이 아니고 매일매일을 하나님이라는 분에게 요청하고 간구하고 질문하고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가 행정가로서, 나라의 리더로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할 때 큰 일도 있고 작은 일도 있겠죠. 그럼 그는 항상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밖에 없었고, 또 그걸 통해서 문제들이 해결돼 가는 것을 또 느꼈고, 저 사람은 하루도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이야. 와, 이런 모습의 다니엘을 우리가 매대 시대에서 보고 있습니다. 10절에 더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다니엘이 어떤 삶을 살았었냐면, 하루에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었어요. 근데 보면은 사무실 창문이 아니에요. 사무실에서는 업무를 보는 거고, 업무 시간 이외에 자기가 어떤 시간을 정해서 자기 집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바라보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그리고 기도하고 그의 하나님께 뭐 했다라고 나왔죠? 감사했다도 나왔어요. 그 말은 기도를 하고 뭔가 요청하고 패티션을 했는데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는 우연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는 감사도 늘 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매일매일 했대요. 그것을 하루의 업무같이 스케줄을 정해놓고 했대요. 그 말은 하나님과 이런 것을 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뒀다는 거거든요. 3번이면 이른 아침에 한 번, 퇴근 후에 한 번, 중간에 뭐 점심시간에 했나? 그래서 집으로 가서 그 자기의 자유시간에 또 이런 일을 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 갔어? 다니엘 어디 갔지? 뭐 뻔하지, 하나님한테 뭐 물어보러 갔나 봐. 그러니까 30일 동안 이것을 금해도 다니엘은 걸려 넘어질 거다. 근데 결국 문제가 터지죠. 왕이 그 말을 듣고는 9절에 도장을 찍어줍니다. 10절 다시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죠. 몰랐던 게 아니에요. 30일 동안 다른 사람에게 뭐라도 요청만 하면 사자굴이다. 그것을 알았음에도 집에 갔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시간이 됐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창문을 열었고 무릎을 꿇었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하는 것은 10절에 이렇게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자신을 모함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계략과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었음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써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큰 일이 났어요. 내가 걸려 넘어지게 생겼어요. 죽임당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급히 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이런 식의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그런 일이 오늘 일어나지 않았어도 똑같이 갔을 거예요. 항상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전에 하던 대로. 그럼 이것도 묵상을 해보죠.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라는 뜻인데 그건 언제부터 해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답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연구하고 묵상한 대로는 그가 포로로 잡혀와서 또 시험을 받는 가운데 채식을 먹고 또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느부갓네살에게 발탁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친구들하고 헤어집니다. 헤어지고 왕궁에서의 삶이 시작돼요. 높은 지위를 갖게 됩니다. 저는 아마도 그렇게 됐을 때부터 자기가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시간이 남으면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정해놓고 해야겠다라는 결단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왕궁에 와보니까 진짜 아무도 없고 그냥 그대로 세상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사니까 내 중심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그러한 습관을 가져야겠다 했던 것 같아요. 만약 그가 느부갓네살 때부터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면 오늘 다리오 왕 때까지 계산을 해보면 무려 50년 동안 하던 대로입니다. 50년 동안 상황이 어떻든지,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있든지, 왕이 누구였는지, 제국이 어떻게 바뀌었든지, 내가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일이 있든지, 오늘 모든 일이 잘 돼서 평안하든지, 그는 환경과 상황과 조건에 관계없이 항상 하나님을 중심에 두며 바라보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가 포로의 신분으로서 가난하고 참 아무것도 아닐 때든지, 아니면 이 나라의 가장 왕 다음으로 높은 총리의 자리에 앉아서 이젠 뭐
너무 편하잖아요. 그 밑에 신하들도 많고 신분도 있지, 부도 있지, 뭐 부족한 게 있어요. 그런데도 그는 50년 동안 하던 대로 오늘 일상이 무엇인지, 누구를 만나는지, 어떠한 상황이 있는지 하나님께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질문하고 요청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며 꼭 잊지 않고 감사하는, 하나님 감사해요. 주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70살 노인의 이러한 삶을 우리가 엿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하지만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하기 시작했던 이유는 이전에 공부했었던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때문이었어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이에요.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 거기에는 배고픔도 있고 배부름도 있고 풍요도 있고 가난함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했습니다. 영어로는 Secret of Life라고 그랬어요. 삶의 비결이에요. 잘 살 수 있는 비결. 그거는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에 지배받지 않는 존재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그 비결이 무엇일까? 내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in the Lord였어요.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 감옥에 있었잖아요. 다 뺏겼잖아요. 어렵고 힘들고 춥고 배고프고 궁핍함이에요. 낮은 신분이에요. 그런데 그가 편지를 쓰면서 rejoice, rejoice 하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 미쳤나 봐. 지금 저런 말을 할 형편이 아닌데, 근데 보니까 나는 이 상황과 궁핍함에 있어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because I am in the Lord. 난 주님 안에 있기 때문이야. 그분이 이곳에서도 나의 주님이시고 내가 그분을 주님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는 한 그분은 반드시 인도하실 거고 구원하실 거고 주님의 뜻을 감옥 안에서도 이루실 거야. 그러니까 힘든 것은 맞는데 자기 마음속에 기쁨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바울의 모습을 상상하다가 이제 반대 형편에 있는 사람들도 그럴까? 궁금해진 거예요. 풍요로운 사람, 하나님이 높여줘서 다른 신분의 높은 좋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인데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있을까? 그런데 다니엘이 생각나게 됐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삶에 어려운 일, 궁핍함,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좌절할 때가 있죠. 넘어질 때 있잖아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풍요롭고 잘되고 성공하는데 변질되고 유혹에 빠지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럼 그냥 잘 되는 거, 좋은 거, 높아지는 거, 이 환경 자체가 좋은 거라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 어려우니까 막 힘드니까 의지할 게 없으니까 간절히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근데 조금만 잘 되면, 조금만 숨 쉴 것 같으면 하나님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쉽게 변하고 이제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 생활도 전혀 사라진, 그러나 생활 형편은 너무 좋아요. 예전에 어려운 문제들이 다 해결되었어요. 그게 정말 잘 사는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극단적으로 이렇게까지 가르쳤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부를 가지면 안 된다. 성공하고 잘되고 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다 악하기 때문에 그걸 버려서 일부러 가난하고 헐벗고
궁핍하게 살아야만 우린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까지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반드시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란 모든 상황과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인생의 비결을 아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부유해지거나 가난해지거나 때론 병을 얻거나 건강하거나 우리의 능력과 행함, 영역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주실 때도 있고 가져가실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낮추실 때도 있다고요. 그래서 높을 때는 즐거워하고 낮을 때는 슬퍼하고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너무 힘든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가 잃어버렸다가 받았다가 잃어버렸다가 막 영적으로 행복했다가 영적으로 좌절했다가,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일체의 비결이 있다라는 거예요. Secret of life. I can do all things. 모든 삶의 환경과 조건 중에서도 내가 변하지 않을 수 있는, 잘 살 수 있는 비결. I am in the Lord.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전히 나의 주님이시다. 다니엘의 기도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였던 거예요. 삶에서 무슨 일이 있든지 내 삶은 내게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 묻는 거예요. 오늘 나의 시간과 물질을 씀과 크고 작은 일에 대해서, 우리도 어떤 회사에서 내가 오너가 아니고 그 오너 밑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결정 앞에, 어떠한 문제 앞에 리포트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아무리 옳아 보여도 내 마음대로 운영하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불법인 거예요. 그건 잘못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을 볼 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전엔 내가 주인이었지만, 내 맘대로 살았지만, 내 것인 줄 알았지만 이제 그게 죄였음을 깨닫고 나를 만드신 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것이 좋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맡깁니다. 전부를 주님 다스려 주세요. 오늘을 통치해 주세요. 이런 일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주님 알려주세요.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매일 50년 동안 작은 일에서든지 큰 일에서든지 그가 신분이 어떠하든지 주님의 인도를 받았던 거죠. 그럴 때 주님은 응답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위치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An excellent spirit was in him. 다니엘의 힘으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면, 그분이 왕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여기서 모든 것이란 내가 원하는 모든 게 아니에요. 저희 아이들도 집에 레고 장난감이 있는데 또 레고를 원해요. 그럼 부모는 안 주죠. 레고 여전히 있고 방금 받았는데 무슨 또 레고. 다른 것으로 줄 수 있죠. 하나님의 왕되심을 추구할 때 우리가 때론 잘못된 것을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바꿔주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주님이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모르는데, 우리는 그렇게 쉽게 유혹받는데, 내가 원한 대로 다 하면 망하는데, 안 되는데, 그렇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잊어버려서 또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싶은 게 우린데,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주님, You are my Lord.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의미의 기도가 회복되고 더 많아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셨을 때요,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덜 경건한 의미가 아니에요. 기도를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심히 교만한 거예요. 왜냐면 어떻게 한 번도 나를 바라보지 않지? 내가 준 나의 인생, 나의 킹덤을 사는데 어떻게 한 번도 나에게 묻지 않지? 하나님이 보셨을 때 영적으로 가장 교만한 상태, 기도하지 않는 상태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안 하고 내가 살아가면은 결과적으로 감사도 없는 삶이잖아요. 왜냐면 내가 했잖아요. 내가 운동했고, 내가 돈 벌었고, 내가 공부했고, 내가 노력했고, 주님이 하셨습니다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분이 정말로 주님이 되는 위치에서 그 관계 속에서 살아야만 할 수 있는 영적인 결과가 감사거든요. 감사는 도덕적인 게 아닙니다. 예의 바른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것을 캐치해낼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자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린 불확실한 것을 또한 소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 때, 다 좋은데 이 사람만 없었으면 참 좋겠다. 그럴 때 우리 너무 많잖아요.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다 좋은데 참 그 사람 때문에 이 좋은 걸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옮겨볼까? 다르게 해볼까? 근데 오늘 다니엘서가 그거를 또 가르쳐줘요. 느부갓네살 참 악한 왕이었어요. 잔인했잖아요. 자기 말 안 듣는다고, 못한다고 다 죽여라 하고, 경배 안 하면은 다 불 속에 던지라. 정말 악했어요. 우상 숭배 강요하고. 그러니까 그 왕과 함께 있으면 참 피곤한 거잖아요. 근데 의외로 악한 왕인데 그 밑에 신하들은 참 착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신하들, 동료들하고 지난 건 좋은데 이 왕만 없었으면, 이 왕만 아니면 괜찮을 것 같은 게 바벨론 시대예요. 근데 다니엘 시대 어떤 일이냐면 다리오 왕으로 바뀌었잖아요. 오늘 메대 왕국이 됐어요. 근데 다리오 왕이 정말 착해요. 다니엘을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보호해주고, 이런 왕이 없어요. 느부갓네살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면 정말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또 어떤 문제가 있죠? 착한 왕인데 동료들이 악해요. 이번에 이 사람 피해서 절로 가려고 했더니 또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내가 기대한 것, 소망한 것을 얻을 수 없는 게 인생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뭐 다니엘서만 있습니까? 우리 유명한 야곱도 에서가 원수돼서 에서를 피해서 막 도망가서 이제는 괜찮겠지 했는데 웬걸요? 에서를 떠나갔는데 더 악한 라반을 만나서 그렇게 고생하고, 환경을 바꿔서 문제가 해결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바꾸면 될까?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젊은 날엔 힘들고 노년에는 편해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은 이 세상을 떠나는 것, 그날까지 끝없이 반복되지만, 그래서 소망할 수 없는 것을 소망하면서 내가 그렇게만 되면, 이렇게만 하면 하지만 우린 그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헛된 소망들. 그러나 유일한 비결은 상황과 환경이 어떻든지, 사람이 어떻든지, 킹덤이 어떻든지, 내 나이가 어떻든지, I am in the Lord.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그분께 묻지 않을 수 없고, 그분과 동행하지 않을 수 없고, 또 그분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을 옆에서 보았던 다리오 왕이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20절을 한번 볼까요? 6장 20절에 다니엘을 굴속에 던져놓고는 다음 날 와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그도 다니엘의 하나님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어요.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냐? 다니엘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그의 입술을 통해 확인하고 있는 거죠. 그는 어려울 때만 주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평안할 때도 항상 살아계신 그분 앞에 있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요청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러다 마지막에 그가 나왔을 때 26절로 가보겠습니다. 다리오 왕이 전 국민에게 선포합니다. 26절 중반에 그는,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시로다. 이방 왕의 입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십시다. 왜 다니엘만 그렇게 되겠어요? 왜 바울만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동일하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런 하나님이랄지라도 저절로 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라고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날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거죠. 그분이 주님이란 걸 인정하고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오늘을, 내 환경과 상황이 어떻든지 아뢰고 의지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은 광야 같은 길을 갈지라도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름 수련회 때 배웠던 말씀 똑같습니다. 광야에서 광야만 보고 있으면 늘 두렵고 염려되지만 진영을 갖추는 거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일부러 바라보면서 그분을 보면 산다예요. 걱정과 염려를 이길 수 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환경이 있든지, 어떠한 사람으로 인한 문제, 어려움, 재정적인, 건강, 환경,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주님만을 의지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서 그분이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영광스러운 삶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은 정말로 살아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도 죽은 우상들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인생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수천 년 전에나 오늘에나 그분을 의지하고자 하는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자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줄 압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이제 내 생각보다 더 옳은 것으로 여기게 해 주십시오. 내 경험보다, 내 눈앞에 있는 어떤 문제보다도 이 말씀, 주님이 다스리신다. 그가 주님이시다.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그분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그런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 실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살아가는 현재의 삶이 수천 년 전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위급한 일들, 또 불안한 일들, 개인적인 국가적인 문제들이 맞물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시대도 변하고 있고 우리의 힘도 약해져 가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그럴수록 더 주님만 의지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길이심을 알고 그 길 대신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 전체를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